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특별히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다. 참 제자. 제자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어떤 자들이 참 제자인가? 스승의 이름만 거론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한 번씩 스승 이름 한번 거론하는 것. 그건 제자라 볼 수 없어요. 제자는 제자의 가르침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예요. 스승한테 배운 거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그저 스승 이름 한 번만 얘기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이름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참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예수님의 제자라 볼 수 없어요. 말만 예수님 거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먼저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밤낮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래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 죄악의 독소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악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게 돼요. 이 악독이 빠져나가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죄성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기면 이 중생한 영은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늘 기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생활. 이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주장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뿔처럼 달아요. 이 죄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욕심이 가득하니까 이 귀를 딱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영적 귀가 닫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영적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시작.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활, 그러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은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늘 곤고합니다.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또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책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진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항상 밝아요. 얼마나 기쁘니까. 그 다음에 만나면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최고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영이 살아나가는 자유,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33절. 33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종교 행사 이런 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들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면서 종교의식을 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영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종교의식,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영의 자유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영적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하러 가서 도대체 뭘 예배하는지 모르고 그저 사람들 북적북적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그게 믿는 일인 줄 알아요. 진리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생활은 날마다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힘이 되고 생명이 돼서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34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 안 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지면 안 됩니다. 지면은 안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 죄를 지면은 죄의 종. 그러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겨요.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가책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늘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이 심각한 줄 알아야 돼요. 죄 한번 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고 이 죄 진 다음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서커스단에서 그 호랑이 이렇게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있죠. 뭐 호랑이 보려면 거기다 그 입속에다 머리 집어넣었다가 빼면 사람들 막 박수 좋다고 그러고. 근데 자꾸 그 장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랑이한테 물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장난치면 안 돼요. 이와 같습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호랑이 입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 한번 호랑이한테 물리면 죽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줄 알아야 돼요. 반복해서 짓는 죄 특별히 위험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 다 있잖아요. 그걸 끊어야 돼요. 호랑이 입속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구나. 또 한 번 하자. 그러다 호랑이한테 깨물리는 날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반복해서 짓는 죄 아주 심각해요.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지어야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 안 지어야 되지. 안 지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돼요. 선으로 악을 극복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죄 안 지어야지 소극적인 태도에서 선을 행하는,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그것이 더 강합니다. 35절에서 36절. 35절.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버지 집에 죄의 종은 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은 아들이에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해야 자유를 누립니다. 아버지 집은 안식처예요. 아버지 집은 피난처예요. 그것이 살 곳이에요. 이 아버지 집을 거하는 생활,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활,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37절. 37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그거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민족적 선택,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민. 그런데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엔 연속성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은혜 언약 아래 있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여전히 그들은 혈통적으로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는 영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무관하고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거할 곳이 없어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자, 육신의 그러한 생각으로 따라가는 자, 거기에는 복음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한 자들은 잘 믿지 않아요. 자랑하는 자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잘 복음을 받냐 하면 간절한 사람, 지금 뭔가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간절함이 있겠어요? 지금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러한 의식적인 거, 외부적인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그 음식 먹을 때 위가 강한 사람들은 소화를 잘하죠. 그러면은 많이 먹었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위 강한 사람들 맞죠? 그런데 위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먹으려고 그래도 뭐 위가 쓰리니까 뭐 먹을 생각이 없어요. 이와 같아요. 음식을 제대로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도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위가 약한 사람들. 위가 강한 사람들 먹어도 또 소화가 금방 되고 먹어도 또 금방 되고 건강합니다. 우리가 심령도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듣기만 하면은 소화 안 돼요. 근데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먹기만 하면 안 되고 그만큼 운동도 해야 돼요. 칼로리 섭취했으면 그 칼로리 그만큼 또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근데 믿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건강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38절. 3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근원이 달라요. 지금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 유대인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는 진노를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본이 이와 같이 중요해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 우리 어쩔 때 와이셔츠 단추 거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낄 데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헛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거 뭐 어떻게 풀 수도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처럼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연습처럼. 인생은 실전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지. 뭐 연습할 새가 어디 있어요. 연습할 새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39절에서 40절. 39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실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지 않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진리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지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41절.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니. 자,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도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음란을 사용합니다. 욕심을 사용합니다. 시기 질투를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 하는 수법은 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 만들고 거짓말 만들고 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역사하는 자들 보면 어떤 자들이 마귀 역사를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 이러한 자들이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가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또 여기에 또 미혹당하는 사람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 대부분이 떠납니다. 남은 자의 수는 많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뭐 중세 시대는 뭐 암흑 시대고,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면 이 진리 세워나가는 자의 수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세워나가십니다. 42절.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귑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 마귀와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사귀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뭐 누구랑 사귀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사귄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젊었을 때, 이게 교제할 때,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얼마나 좋아요. 밤에 누우면은 지금 잠을 잘까 안 잘까? 밥을 먹을 땐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안 먹고 있을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막 보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 이게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세요. 이 남자 여자의 교제는 이게 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이거 뭐 맞출 재간이 없어요. 어쩔 땐 좋았다가, 어쩔 땐 삐졌다가, 뭐 사주면 좋아했다가, 뭐 하나 걸려들면 뭐라 그러고, 이거 맞출 재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사귀는 게 진짜 사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외로우신 분 계세요? 외로우신 분. 외로우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구랑 사귀라고요? 예수님과 사귀면 돼. 예수님과. 하나도 외롭지 않죠. 예수님과 날마다 사귀는데 뭐 외로울 새가 어디 있어요. 온통 예수님 생각뿐인데. 43절. 43절.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거듭나지 못한 자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벌써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은 벌써 내가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받지를 않아요. 이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 전할 때마다 잘 받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더 선으로 악을 극복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생활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은혜 생활 빼앗기면 안 돼요. 은혜 생활 빼앗기는 지름길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 생활 금방 빼앗기는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금방 은혜 생활 빼앗겨요? 시험에 들면 돼요. 시험에 들면. 시험에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생활이 뭐예요? 은혜 생활. 모든 게 다 싫어지고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밉고 뭐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뭐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한번 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좋았던 거 다 없어져요. 은혜 생활이 무슨 은혜 생활이에요. 모든 게 다 싫어지는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44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꾸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라 그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다. 진실을 알려줘야 돼. 진실. 이거 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틈만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 다음에 너희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이 욕심, 이걸 이용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이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욕심,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이전에 좋은 사람이야, 욕심대로 살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금방 욕심쟁이로 바뀌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이전에 좋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지금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좋은 사람. 이전에 좋았던 사람은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 지금 바울이 돼야지 이전의 사울은 다 없어져야죠. 옛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전에 좋았던 게 뭐 중요해요?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왕년에 잘 나가면 뭐예요? 왕년에 잘 나가면 지금 잘 나가야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왜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이거 모르면 어떡하죠? 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가 처음에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뱀한테 들어갔어요. 뱀한테. 그 다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근데 그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년 죽는다 그랬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 누가 그 안에서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죠? 대답이 없으세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말로만 좋아하면 안 되고 정말 좋아해야 돼, 정말. 아이고 잘 됐구나. 아이고 기쁘다.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저절로 나와요. 아이고 이번에 이거 잘 됐구나. 이런 기쁜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 마귀의 역사하면 남이 잘 되는 거 망치려고 그래.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아주 간단해. 마귀는 처음부터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고 가인에게 들어가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인자고 진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진리를 떠나면 그 다음엔 마귀의 종로를 받기 못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고 진리 운동은 관심이 없어요. 시기 질투 욕심으로 행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누구나 들어도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다 아는데 그래도 거짓말을 술술 해요. 그럼 벌써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남 시기하거나 남이 잘 되는 거, 아유, 저 남 잘 되는 거, 아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게 아주 못해 먹은 거예요. 왜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가 어떠한 자인 줄 알아야 돼. 마귀는 살인자고, 마귀는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45절에서 46절. 45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마귀 역사는 항상 동일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아주 간단해요.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우고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고 양육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해서 배출하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이거 다 마귀 역사예요. 그거 누가 분별할 수 있냐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분별 못해요. 악행을 하면서도 악행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47절.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하반절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라고 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그 목자에 속해 있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양이 아니면 몰라요. 이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기뻐합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0.0001%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항상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서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서 이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